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면 다 이해가 있는데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매몰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합니다. 재주가 많아가지고 자꾸만 이 일 저 일 찝쩍거리다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안 됩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 그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라는 어떤 한 가지 목표에 매진을 해야지만이 사실 신앙도 성공하고 세상일도 성공하는데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나서도 여전히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교회, 신앙에 걸쳐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양다리가 찢어져서 신앙생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고 세상으로 한다고 세상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 봐봐요. 교회 떠나고 제강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산다고 해도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세상도 잘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한 가지에 좀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오늘 그 뒤에 그 본문하고 좀 같이 해야지 설교하기가 좋은데 이걸 다 같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으로 잘라가지고 요 뒤에나 세례 요한 본문을 세 번 잘라가지고 이제 오늘 첫 번째 하려고 하는데 좀 이제 연결고리가 그때마다 다음 주에 가서 요거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정의롭고 진리편에 서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도시 우리나라 이런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세례 요한에도 일어났어요. 즉,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실족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거기 그걸 듣고 있던 청중들이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와, 세례 요한 목사님도 별거 아니네. 요한 목사님도 의심해요. 요한 목사님도 의심하네. 분명히 우리 인간적인 정서상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절 바로 전절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 너는 복이 없다는 얘기 같이 들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신천지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 그래요.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실족한 복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상하게 얘기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천지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내가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고 지금 내가 뭐라 그랬지? 그리고 실제로 요한 목사님이 나 의심하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해가지고 야 너 뭐 요한 목사님 이러냐? 라고 요한 목사님을 실문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 그 얘기해. 왜냐? 너 세례 요한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일단은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일을 가진 여러분들은 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허물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기독교 가운데 큰 허물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유 목사님 그래? 보나마나 여러분 반응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찬송가 부르는데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내가 부처밖에 없네. 놔두고 푹 튀어났다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기억나세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원리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내 자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탄이 어떤 생각을 확 갑자기 심어주는 경우다. 이게 로이드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할 때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사탄이 우리의 자의식이 있고 사탄이 순간순간적으로 넣어주는 생각들, 자살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살이 자의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어떤 잘못된 어떤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목사라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나중에 변호를 해주냐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 그 얘기예요. 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얼마나 큰 이고 중요한 일인지 아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의심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자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어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때로는 가끔가다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허물과 또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고 사랑하고 더 계속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원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을 변호하는 건데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가 서로 잘못하는 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너무나 정죄를 비판하면 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왜냐? 예수님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예수님이 변호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하고 본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또 세례요한 목사님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까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기는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자 하는데 우리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무슨 내용이죠? 야, 너희들 광야에 나갔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유대에서 광야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협착하고 험난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도시로 마을로 중심에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막 광야로 몰려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늘 광야에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 도시의 회당, 성전, 시스템이 잘 갖춰있는 대형 교회, 멋있고 의리의리하고 파이프 올겐이 딱 나오고 하는 그런 멋진 데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곳은 가기도 쉽고 다 도시 안에 있으니까 또 편하고. 근데 세례 요한은 저 광야, 마을에서 떨어진 광야, 일단 교통도 불편해요. 가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는 길이 험해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안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많이 몰려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광야에 많이 갔었지? 왜 갔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광야를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정상적이지 아닙니까? 안 정상적이에요. 광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도심지에서 놀고 교회를 가도 도심지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설교 듣고 그렇게 하고 싶지 그 광야에까지 힘들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기 싫고 힘든 험난한 광야를 너희들 왜 갔니? 그걸 3번이나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예시를 듭니다. 첫 번째 예시가 뭐냐? 너희들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니? 하고 첫 번째,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라고 물어봐요. 예시를.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 두 번째는 그러면은 너희가 또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래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두 번째 예시를 드려요. 두 번째 예시는 이렇게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예시를 드려요. 그러니 그렇다면 세 번째, 너희들이 왜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하고, 선지자냐? 옳도다. 맞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지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질문법이 뭐냐면은 잘못된 답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예시는 오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답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가기 전에 마지막에 질문한 게 너희들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니? 하고 선지자냐? 옳도다. 맞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러 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했단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 당시에 설교도 있고 있는 무리들도 그렇고 우리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그걸 이제 이게 경험하면 느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하는 의도가 너희들 광야에 간 게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러 갔지?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고 싶으면은 질문의 표현이 어때야 되냐면은 너희들이 광야에 누구를 보러 갔느냐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계속 뭐라고 질문하시죠?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갔냐고 질문해요. 누구를 보러 갔느냐고 질문하지 않고 무엇을 보러 갔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너희들은 사실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 그걸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세례 요한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선지자냐? 원래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이제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무엇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자, 이 질문 왜 했을까요? 유대 광야 가면은 갈대들이 있대. 그러니까 갈대가 갈대숲같이 많은 건 아닌데 저 여수순천만에 있듯이 그런 갈대숲은 아니지만은 중간중간 갈대들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여수순천만 갈대숲 왜 보러 가요? 힐링, 관광 뭐 이런 거 하러 가잖아요. 실제로 석양 노을질 때 갈대숲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인생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힐링하고 관광하고 여행하면서 얻는 그 어떤 인생의 그 득들이 있잖아.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갈대숲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야. 너희들 광야에 왜 왔냐고? 너 갈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니? 원래 그 갈대를 보려면 갈대 숲을 가야지. 그러니까 그 힐링하고 뭔가 여행하는 기쁨, 즐거움, 인생의 그러니까 인생에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물론 광야에 나서 갈대는 볼 수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예 갈대가 갖는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갈대 숲, 관광지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때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거 진짜 좋은 데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지중해 연안이 있고 그 근처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 숲이 있어요. 계곡이. 저는 이스라엘에도 그런 숲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대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광야하고 뭐 산이 그러니까 막 돌더미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때 갔는데 너무 더웠어요. 나중에 신학생들이랑 그래도 뭐 조사도 하고 한다 그러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버스가 딱 서서 이제 저 돌무더기에 엘리야가 뭐 했던 돌무더기에 올라갑시다. 올라갔다 하고 그냥 갑시다. 그냥 목은 마르고 가봐야 돌무더기니까 올라갔다 하고 그냥 갑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학구적인 사람들은 올라가서 또 이제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 갔거든요. 헤롯 성전터가 있어요. 야, 그 지중해 우리나라 동해바다 같아요. 동해바다 더 좋아요. 쫙 파도 찰싹거리고 거기다 조금 더 가니까 그 우리나라 강원도 계곡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더 이상 우리 여행하지 말고 여기서 일주일간만 머무릅시다. 가이드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처럼 힐링이 되고 우리 막 여행 더운데 여행 다니면서 짜증났던 그 마음들이 막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힐링하려면 즐거움을 가지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든지 그 빌립보 옆에 있는 계곡을 가야지 왜 여기 왔냐 그 얘기예요. 광야에 가는 건 원래 물론 광야에도 갈 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세례요한에서 그때 광야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설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 듣다가 조금 이제 쉬는 시간 타임 땐 이거 옆에 있는 갈대 가가지고 갈대 구경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설교 듣다가 잠시 갈대는 볼 수 있지만은 원래 목적은 선지자를 보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왜 갔니?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 얘기 뭐냐면은 벌써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광야에 간 그 목적대로만 간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뒤에 나오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할 텐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세례요한같이 그렇게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악하고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는 게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야, 너희들 광야에 그 겁나는 광야에 왜 갔냐? 광야에 기껏 흔들려 갈대보러 힐링하러 갔어? 삶의 즐거움 그런 이렇게 여행하면서도 즐거움 그런 걸 너희가 추구하러 갔느냐? 그러려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계곡에 가라. 그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분명히 사람들이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아주 기특한 일인데 야, 너희들 그렇게 기특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면 좀 오리를 해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했어야 되는데 기껏 광야까지 나가서는 거기 가가지고 왜 갈대숲을 찾냐 그 얘기예요. 여기 가서 관광하고 싶다. 이 얘기 뭐냐?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어갔으면서도 마음에 딴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딴 생각이요? 이 땅에서 힐링, 즐거움, 기쁨 그런 걸 찾는 걸 세례요한의 설교를 통해서도 찾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세례요한의 설교가 어땠었죠? 강력한 설교였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설교할 때 개새끼라고 한 적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독사예요. 그 뱀이라는 게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마귀 새끼들의 독사 새끼함. 근데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개새끼보다 더한 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대단하게 그런 설교를 듣고도 광야 계속 간 거 보면은 그게 대단해. 그렇게 광야. 그러면 그 정도 설교까지 들으면은 원래 세례요한이 설교하고자 했던 그 목적 거기에 부합돼서 마음을 부합해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갈대밭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힐링할 수 없나? 더 즐거워질 수가 없나? 그렇게 되면 설교 자체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기왕에 광야에 나가서 힘들게 나가지 않았느냐?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교회가 광야예요. 힘들게 교회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올인 좀 해봐라 그 얘기예요. 기껏 광야에 나가서 힘들게 거기서 힐링 찾고 야 관광지야 여기 멋진 경치 좀 없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게 없느냐? 이런 걸 찾고 있으면 안 돼. 물론 거기도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는 있으되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뭘 예수님이 드리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두 번째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나갔더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대를 보는 거는 조금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도 갈대가 있으니까 야 갈대 좀 얘기 되는데,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예 광야에 없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이거는 확률이 제로. 광야에 무슨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은 광야에 아예 없어. 왕궁에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 너희들 광야에 아예 없는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광야에 와서 찾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뚫어서 보니까 기껏 광야에 나와서 아예 광야에 있지도 않는 왕궁에 있는 거. 광야는 완전 반대 개념이 왕궁이에요. 광야는 척박하고 험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 광야예요. 왕궁은 그 반대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 왕궁과 광야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껏 광야까지 가서 왕궁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왕궁을 보고 싶어요. 이거는 갈 때보다 더한 거예요. 아니, 기껏 가서 광야 앞에서 설교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헤롯 왕이 입었던 그 옷 좀 한번 입을 수 있을까? 헤롯 왕이 탔던 그 말 좀 탈 수 있을까? 헤롯 왕이 지금 궁전 옆에 좀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설교 들으면서. 광야에 아예 없는 건데 거기 광야에 아예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 가서 구하고 있어요. 광야 그 왕궁 가서 구해야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좀 더 살피겠지만 우리 다 어리석음인데, 인간이 어리석은 게 그래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찾고 추구하고 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걸 구한다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구해요. 광야에 화려한 옷이 어디 있어요? 부드러운 옷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못 구할 건데 마음은 계속 거기 콩밭에 가 있어요. 몸은 광야에 있어, 마음은 왕궁에 가 있어요. 이건 갈 때보다 더 나간 거예요. 더 나갔어요. 갈 때 옆에라도 있지. 가끔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왕궁은 아예 없는 거를, 가능성 전혀 없는 걸 가지고 꿈꾸고 마음에 두고 추구한단 말이에요. 너희 그러러 나갔니? 그 왕궁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이건 더 아니지.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그다음 뭐죠? 선지자냐? 옳도다. 이제 예수님이 정답을 말해요. 옳도다. 선지자 보러 갔지.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맞아. 너희들. 예수님 왜 세례 요한이라고 표명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했냐면은, 선지자란 뜻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야, 너희들은 세례 요한 사랑, 그거보다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에 갔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옳도다. 그게 맞는 거야. 광야에 너희가 그 험난한 그 수고스러운 걸 뚫고 광야까지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거다, 그 얘기예요. 옳도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 선지자가 에서 더 얘기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 하면은 선지자보다 더, 구약의 다른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더 훌륭한 자다. 왜 그러냐? 그는 내 앞에서 나를 증거하고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 설교의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물론 직접 증거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다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얘기한 이유는 뭐냐? 세례 요한이 심판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전제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진노 앞에 있어. 이제 지옥 갈 자들이야.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린 괜찮은데 나 도덕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나름대로 선하게 살던 저 친구 왜 저래? 세례 요한을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아니 우리가 나름대로 깨끗하면서 뭐 우리 보고 심판 어쩌고 그래. 우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 갈 사람들이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막 이런 설교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시무시한 설교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냐?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에도 생각이 했지만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걸 깨달아야만 내가 죄인임을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형편없는 자임을 깨달아야지 구원의 필요성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 인류는 건강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의원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건강한 줄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역할은 뭐죠? 여기 막 엑스레이 들이대고, 제가 눈을 엑스레이 들이대고 말씀으로 엑스레이도 안 되니까 막 CT 들이대고 MR, 야 너희들 병이 있다. 나 건강해. 찍어볼까? 탁 찍어서 엑스레이도 안 나와. CT 지금 쪽쭉 나와. 엑스레이 MRI 시기가 막 그냥 시커머니가 암 막 조직들이 막 이래가지고 세례요한이 너희들이 그런 상태야. 빨리 의원 가야 돼. 의원 가지 않으면 너희 죽어.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심판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있고 그런 설교 사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 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거. 광야에 나간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 과연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졌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 왕궁.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라는 게 사실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표현할 때 그냥 갈대라고 하지 않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고 그랬어요. 실제로 갈대가 흔들리거든요. 왜 그냥, 그래서 우리가 갈대가 이렇게 갈대숲같이 관광지 이렇게 힐링 여행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갈대가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또 의미가 있죠. 뭡니까?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약하고 변덕스럽고 이런 갈대라고 그래요. 즉 예수님이 흔들리는 갈대다 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 힐링하고 싶고 즐거움을 찾고 싶고 이런 거 다 변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흔들리고 변하는 걸 가지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추구하며 살아가요. 바보 멍청이들이. 여러분 아까 여행이에요. 눈이지만 여행을 제가 늘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 통계를 내보면 여행을 꼭 간 사람들이 간대요. 해외여행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이게 전국 조사했대거든요. 해외여행을 나간 사람이 꼭 나간대요. 여기 안 간 사람 안 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행을 한번 가보니까 그 맛을 알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안 가도 돼요. 근데 갔다 오니까 또 굶주려요. 여행 고파져요. 또 가야 돼. 가면 갈수록 더 고파져요. 여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여행 고파집니다. 이걸 잘 생각했어요, 차라리 인생에 여행 한 번도 안 간 사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잘 생각하면. 왜냐면, 가서 그 여행 때 기쁨이 일상생활 가운데 영위가 돼야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행 갈 때만 기쁘고 갔다 와서는 그때가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휴가도 하고 직장도 살 직장이면 좋겠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돈도 더 많이 줘. 돈도 원래 한 200, 300만 벌어야 되는데 여행도 해야 되고 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급급해져요. 이 세상에서 갈대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흔들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흔들린 것들 찾아다녀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이걸 이셔서 야 너희들 인생이 다 흔들리는 갈대, 추구하는 것도 흔들리는 갈대고 너희 인생도 흔들리는 갈대 아니냐. 우리 조석변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딱 굳세게 서서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진리에 서서 살지 않아요. 야, 이게 내가 손해가 있냐 이익이냐 이것 따라서 움직이는 흔들리는 갈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야 세례 요한 봐라. 그 사람이 어디 흔들리는 갈대 같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혔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인 헤롯 왕의 비리를 용감하게 당신 잘못했다. 아무도 말 못하는 거를.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 목까지 잘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조금도 굽힘없이 바위 같은 존재, 바위같이 흔들림 없이 세례 절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왔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내가 갔다 올라갔다 내가 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우린 늘 흔들리는 갈대들이에요. 그 예수님 말, 흔들리는 갈대 그거 보러 가냐? 세례 요한같이 바위가 좀 돼봐라 그 얘기예요.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변함없이 움직이지 않는.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 교회라. 그 광야 생활을 교회라 그래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고독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굉장히 다른 중요한 의미가 뭐냐? 분명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척박하고 험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인데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요.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교회다 그 얘기예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광야예요. 험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교회예요. 중요한 건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광야예요. 자,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 되죠? 너희가 왜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꾸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광야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부터 여러분들 교회가 광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광야 같은 게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 그래 교회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특히 10월달 날씨 좋을 때마다 단풍 들 때 나도 목사인데도 날씨 좋으면 청명하잖아. 놀러 가고 싶어요. 춥다. 날씨 너무 좋다. 그 좋은 날씨에 여행도 안 가고 또 일해야 되는데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칙칙한 교회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게 광야예요 이게. 안 그래요? 광야예요 광야. 다른 날인데 광야 나오고 여러분 광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즐거고 막 교회 나오고 즐거고 기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나왔어요. 이거는 광야가 주는 의미를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비가 와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 참 기특한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광야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광야까지 나왔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목적을.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교회 나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세상에도 좀 더 즐기고
기쁘고 힐링하면 막 이렇게 삶의 질 높이면 막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거 궁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냥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변하냐면은 교회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갈 데가 광야에도 있어요. 우리가 드문드문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이제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대리운전하다가 저쪽 평창동 어느 쪽인데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데 뭐 건물 앞에 무슨 뭐 이 프로그램 쫙 게시판에 써져 있더라고요. 기타 강수 뭐 무슨 자수 뜨개질하는 거 뭐라 하더라. 십자 뭐 그 자수 강수 뭐 강수 뭐 회화까지 엄청 나 구청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근데 나게 왜 교회예요. 십자가를 안 붙였어요. 이 교회 건물이 십자가 안 붙. 그러니까 십자가 없어. 그래 교회 이름도 조그맣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저 이제 처음에 모르고 그 게시판에 그 프로그램만 써 있어. 그러니까 구청인 줄 알았어. 여기 무슨 구청이지? 뭐 이상하다가 했는데 나게 보니까 조그맣게 무슨 교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무슨 커뮤니티 무슨 교회 딱 써져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 근데 제가 그 교회는 내 사이트에 안 들어가 봤는데 그런 비슷한 경우를 그 전에 봐가지고 여기가 설교 메시지 어떨까 궁금해서 내가 몇 군데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 메시지가 그냥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들. 위로 주고 힐링 주고 일주일 고생했죠. 여러분들 힘들게 살았죠. 맨 그런 설교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저 옛날에 그 비판만 있는데 같은 목사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도 어느 우리 자매님과 카톡으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 너무 미워하고 용서해주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긍휼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거 내가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십자가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에 대해 긍휼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요? 제가 대답을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미운 사람 저 새끼 그러지 저거를 긍휼하게 막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목사라지 저 개새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저 막 열받아 그냥 죽여버려. 이래요 우리가. 무슨 거기에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70번씩 7번 용서해줄게. 3번만 용서해줘도 대단해요 사실은. 7번 고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자매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 대부분이 그렇다. 사실 로마 제국 초대교회 때는 이 역사 그 문헌들 보면은 그때 이게 처음에 교회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십자가 은혜를 거의 90% 이상 경험했던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시대적으로 그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게 오늘날 같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로마 관원의 표적이 돼가지고 직장 다 잘리고 이제 화영장으로 하는 사자밥이 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짜 확신이 없고서는 절대 세례 못 받아요. 구주로 고백 못 해. 오늘날에 그냥 설렁설렁 다 해놓고 세례 받아놓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엉터리.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세례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그 주일 지키는 건 최소한 그것도 안 지켜요. 다른 공고사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건 그것도 안 해요. 세례가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일단 들어와서 구성원이 된 다음에 은혜를 하나씩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100% 은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땐 그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97% 이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목자 입장에서는
원래 설교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 이게 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신을 의지하고 싶고 인생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죽은 다음에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험 하나 들어오는 셈 치고 교회나 좀 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종교심, 그리고 또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종교라는 게 인생의 윤활유도 될 수 있고 정신적인 위안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 기능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위안 주는 것들이. 이건 기독교만이 가는 특징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나오는 것 자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님들은 뭘 설교해야 되냐? 십자가의 복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느냐? 계속 그걸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필요한지 아냐? 제가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슬람교도 믿고 유대교도 믿어요.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 설교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아가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런 윤리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용기 있게 우리가 막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지혜 같은 얘기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삶과 직결이기 때문에. 근데 뭐 죄, 있네. 이거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려움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 저도 설교하면서 너무 힘든 걸 느낄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정말 제가 알아듣지 맨날 저런 설교만 하냐. 그러면은 자꾸만 설교의 내용이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얘기들,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지침서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잘 들어요. 야, 목사님 설교 그래도 들만하네. 그게 타락이, 설교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저조차도 내 설교가 너무 어렵지 않냐라는 게 개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초신자들도 많이 오는데 이 초신자들 위해서 설교를 쉽게 할까, 이런 제가 유혹이 많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신 게 뭐냐면은 초신자들 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보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초신자 때문에 이 설교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제 설교 좀 쉽게 한다는 게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편한 거, 이 세상 사는 지혜 같은 거, 부부 십계명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뭐 한 번씩 두 번씩 사랑한단 말 해주고, 이런 거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해요. 아버지 학교 가면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계속 그런 것만 하게 되면은, 근데 초신자들은 그게 왜냐하면 초신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100% 알아가지고 그냥 경험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초신자를 위해서 설교 조금 바꿔볼까 하는데, 사실 목사도 양심에 갇히게 돼요. 그건 설교자의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교인들이 초신자들 잘 붙어있고 이럴 텐데, 이런 마음 저도 인간이가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초신자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게 와서, 근데 초신자예요, 초신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큰 죄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도 고백 안 하는 거를 고백을 해요. 제가 나름대로 윤리도 바르게 살아오고 나름대로 아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진리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들으면 하나님 그대로 설교하시려나 보다. 근데 우리가 많은 목사님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한번 만들어 놓고, 설교 메시지를 그렇게까지 하면 딱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 특히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옛날엔 그래도
그 사주의 은총이라는 그 용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겨서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이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간증이 없어요. 기껏 간증하면 뭐 승리했다 이런 거, 예수님 날 인도하셨다, 도와주셨다 이런 것만 있지, 십자가의 은혜, 내가 그 큰 죄인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이 죄악 구렁텅이 속에서, 이런 의식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그런 설교가 별로 없어요. 이 교회에 나왔으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알아듣으면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그냥 다양한 프로, 강남의 큰 교회를 가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으세요? 성경 공부도 무슨 세계관반 무슨 반 자기가 선택해서 꼭 이게 나중에 뭐 취미생활 같이 돼요.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일이 있어 주님을 따르겠다 이게 아니라 취미생활 하듯이 딱 골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어려운 일 있으면은 다 예수님에서 해결할게요. 즉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뭘 봐야 되죠?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길 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딴 거 듣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 힘들게 교회까지 왔는데, 놀러 가지 않고 돈 벌러 가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왔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길 원하셔라 그 얘기예요. 딴 거 자꾸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 두 번째 뭡니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왔더냐? 화려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왔더냐? 이게 뭐죠? 여전히 광야 이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제발 돈 좀 막 떼돈 좀 벌어가지고 저 떵떵거리는 재벌보다 더 위에 서서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큰 복을 주셨다. 봐라! 내가 머리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다. 기도했더니 저 왕궁에 있는 것들 막 부러워요. 원래 그 왕궁에 있던 건데 화려하고 호소하는 것들. 기껏 광야에 와가지고 추구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 제가 요새 대운전하다가 그 이틀 동안 출근 콜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느 기업체 사장님인데, 중국의 사장님인데 순봉계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인격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아주 신앙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항상 충돌되는 게 있어요. 이분 보게,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제가 목사를 알게 됐어요. 이제 처음 장로님 그러다가 제가 뭐 한참 얘기하는 거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래 뭐 말하는 거죠. 글쎄 왜냐 목사도 원래 신약 성경은 장로의 하나예요. 가르치는 장로거든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막 얘기하다가 혹시 장로님 목사님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목사도 장로도 목사 하나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신앙적인 얘기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분이 자기 사업하면서 하나님 복 주셔서 막 사업 나락으로 갔다가 막 부도나고 몇 번 부도났다가 하나님 은혜,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복 주신 건 맞아요. 해줘가지고 사업 다시 재기하고 막 이런 거 쫙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십니다. 네, 우리 장로님 말씀도 맞는데 쭉 설명하면 목사님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복을 받아야죠. 그 목사님 또 교회 가서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 아니 그러면 교인들이 힘을, 목사님이 설교를 막 희망을 주고, 그럼 복 받는 소리에 희망을 줍니까?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목사고 장로님인데 안 들어요 제 말을. 저한테 깍듯이 해요. 이분이 설교도 한번 했거든요. 그 기업체 가서 설교 좀 해달라 해서. 그 연세도 나보다 훨씬 연배시고 한데도 제가 딱 가니까 윗자리, 회장자리 딱 내리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 감히 제가 어떻게 뭐.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하는 말까지 들어보세요. 해도,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기껏 광야까지 나와서 추구하는 게 원래 세상에 있었을 때 그 복들, 그거 추구한단 말이야, 자꾸만. 근데 여러분, 눈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복이 뭔지, 예수 믿고 난 복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돈이 많아야만, 건강해야만,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만,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 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었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물질이 더 생기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변해져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걸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얘기하다 보면은 여전하구나. 여러분, 광야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좋은 얘기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아니요. 이렇게 승질내는 큰 소리 치는 이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 욕은 안 해요. 강사 승질내고 막 그러고 나도 막 강대상 막 뻥끗 차나 해도 답답해가지고. 그럼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선지자를 보러 오셨죠? 아멘? 네. 아멘. 예, 여러분 다 선지자 보러 오셨어요. 즉 하나님 말씀 들어왔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다. 선한 길.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여기에 포커스 있는 하나님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교회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하셨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좁은 길을 가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희생을 하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다 거꾸로. 이 세상과 거꾸로 된 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세상 가치가 반대되는 것만 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좀 더 희생하고, 원수도 좀 그냥 사랑까지는 못해도 개새끼랑 욕까지 안 할 정도만 있다 하고,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하고, 뭐 좀 더 놀라 그래. 우리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더 놀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일하라. 희생하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결국은 그게 행복한 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인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원수 사랑하는 게 왜 안 하냐면, 손해보는, 저 새끼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도 해줘야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손해해, 지금. 감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내가 그 원수까지 내가 사랑하잖아요.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실제로 행복해져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억울해서. 저 새끼 나한테 손해 끼치면 나도 끼쳐야지. 그래, 자기도 불행해요. 왜 사람의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불행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일에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심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복음, 특별히 그 복음에 우리가 딱 천착이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행복해진다,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안 들어요. 여전히 그러십시오. 나는 왕궁 좀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좀 보겠습니다. 그 흔들하는 갈대 좀 보겠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흔들리는 갈대
때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왕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추가할 바입니까? 광야에 온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좋은 걸 마다하고 주일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추구해야 될 걸 추구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양자리 걸치지 말고 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듣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까? 우리 교회 설교가 특히 그렇잖아. 계속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제가 인간의 자존심, 보통 목사님이 하지 않는 설교, 자존심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열등감도 큰 죄악이고 자존심도 큰 죄악이고 상처받는 것도 죄악이다.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해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그 내면 속에 감춰진 죄악이 있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야. 목사님들 십자가 은혜 강야하면서 다 상처받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 목사님들조차도 십자가 은혜 100%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뭐냐? 경험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화라는 게 뭐냐?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게 십자가 은혜를 점점 깊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 은혜 조금 맛보기 시작해서 계속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과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거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딴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딴 얘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얘기만 할 겁니다. 복음 얘기만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해 줍시다, 그 얘기예요. 저도 100% 그걸 하진 않았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긴 하다. 이거 조금씩 느낀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니? 예수님 오늘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신 분 대단해. 우리 교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 같이 프로그램이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많이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내라, 소금과 빛을 역할하라고 교회를 자꾸만 안 끌어모아요. 주중에 자꾸만 교회를 불러내면 직장일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가정일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일, 직장일, 친구간일 다 충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나간다고 막 그런 걸 불성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교회가 바빠져요. 일이 많아져서.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가능한 많이 안 만드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충실히 하라고. 사회생활 충실히 하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특히 개척교회가 얼마나 일 많은지 아세요? 이런 다른 게 우리 교회 진짜 그거 없어요. 딱 거의 주일날 수요일날 그것뿐이 없어요. 나오는 게. 근데 그렇게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 사실 보면 사실은 제가 승질 내긴 했지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 사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들이 원래 갖추고 누려야 될 걸 누려야 되잖아요. 대단한 분들이 누려야 될 걸 당연히 누려야 되니까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믿음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 주심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는 왜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왔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외침과 선언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다시금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 머리 숙인 진리의 빛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